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로마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에 있는 성전 수비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한두 사람 가지고는 예수님을 붙들기가 어렵겠다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등, 횃불,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미리 군호를 짜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와 그 무리들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붙잡힐 때에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거나 붙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밝혀 주십니다. 48절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은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검과 몽치였습니다. 그들 손에는 검이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과 몽치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셨고 저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검으로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의 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저들이 누구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냐면 도둑이나 혁명가 아니면 폭도, 반란가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에 강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혁명가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주도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도라 지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느냐? 어찌 내가 너희들 눈에 볼 때 어찌 내가 혁명가가 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폭도나 도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란을 주도하는 연설을 했거나 백성들을 주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피하여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탈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왜 폭력자, 도둑이나 반란자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반란자나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수괴자 아니면 도둑을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거냐면 바른 진리를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물리적 저항을 거두시고 예수님은 붙잡힘에 대한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줄곧 예수님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때도 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수님을 체포한다면 무엇을 염려했냐면 바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염려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들은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붙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역시 못했습니다. 그것은 밀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절기에는 넘어가자. 붙잡지 말자.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장 1절로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함께 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었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지요.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호와 환성을 질렀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이 시간에 잡아들인다면, 체포하게 된다면 대중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폭동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쉽게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염려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던, 체포하지 못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 대중들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한 것과 같이 새벽 시간이라든지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체포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의 시간이 아직 붙잡힐 만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할 구속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최고의 큰 힘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그 큰 힘을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 권력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새벽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고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군사를 대동하거나 수비를 대동해서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잡아가라. 이제는 성경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뜻을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루려 하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은 로마 군병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로마를 대항하는 반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메시아쯤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지금 칼과 몽치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내어줄 수는 없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 수비대가 몽치를 들고 찾아왔지요. 성전 수비대가 몽치를 들고 찾아왔다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더럽힌 자, 성전을 더럽힌 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몽치를 들고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은 바로 나는 내가 너희에게 붙잡힐 텐데 나는 율법을 어긴 자로 나는 너희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칼과 몽치로 체포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고난당하시는 이유를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미리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체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도 취급을 당하면서 죄인처럼 끌려 다니셔야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준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려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림 되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만 제자들의 모습 또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과 몇 시간 전에 모두 다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런 사람 수준밖에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듯이 결코 그렇지 못해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들림 되자마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를 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패기에 찬 맹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예수님은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라고 대답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저들의 패기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의 능력, 큰 파도를 잔잔케 했던 예수님의 능력,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잠잠케 할 수 있을 능력의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자원함으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저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 있는 예수님,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만 저들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붙잡힐 때의 상황,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쳐서 잘라냈습니다. 그때 군사들은, 성전 수비대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그 순간 모든 군사와 성전 수비대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꺼냈을 겁니다. 군사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서 제자들을 향하여 겨누었을 것이고, 성전 수비대들은 일제히 몽치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들 준비를 했을 겁니다. 몰살당할 위기의 긴장감은 이를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 수습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까지도 칼과 몽치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히게 되자 누구도 따라 나설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긴급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한 청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사태가 얼마나 황급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붙들리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 일제히 급하게 도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사나 수비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입고 있던 배 혼이불, 겉옷이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청년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누군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힌 장면을 모두 다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청년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정신없이 도망쳤던 그 시간에 본인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본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한 청년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행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아니었다면 이 중요하고 황급한 순간을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법한 것입니다. 마가가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예수님이 떠나가자 그는 잠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제자들은 일제히 도망가서 아마 마가의 집에 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자다가 그만 급히 덮고 있는 겉옷을 그대로 입고 달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평상시 옷으로 사용하다가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것이 바로 겉옷 이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잠을 자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그대로 일출복으로 걸치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나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결박당하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만 군사들에게 붙들리게 되죠. 그러자 붙잡힌 겉옷을 그대로 벗어버린 채 도망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끌려갈 그 당시는 자신은 얼마나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비겁하고 두려웠는지, 그래서 도망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후회하고 변화되다 보니 이 모습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었고 제자들과 나도 동일하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죠. 자신의 사촌격되는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한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를 만큼 성장한, 성숙한 동역자로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비록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나 자신이지만 다른 제자들과 당시 나는 결코 다르지 않았다. 나도 비겁한 사람이었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죽기 직전에 잠잠케 함으로 저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본 것만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일반 대중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사냥꾼에 쫓겨 달아나는 들짐승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스스로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귀에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을 사지에 버리고 자신들은 살겠노라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호언장담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어리지만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지켜보며 따라가던 마가도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 그리고 남은 제자들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갈 것, 그리고 죽겠지만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먼저 가서 기다리겠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묵상해야 할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몸으로 도망간 마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없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록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보다 훨씬 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수했기에 멈추고 도망한 길에서 그대로 있어서는 신앙 성숙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망가 버린 미성숙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에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제자들이 걷던 그 길에 서 있다면 나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묵상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항상 평안과 복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평정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드러내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끝까지 저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동료들의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경쟁심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헌신할 용기, 고난도 인내함으로 견딜 용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모두가 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나는 어떠하나요? 제자들이 걷던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면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묵상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말씀 위에 어떤 것으로든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일에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타락한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냐라고 책망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던 그 길에 비교한다면 내가 서 있는 길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묵상 네 번째, 제자들과 마가의 변화된 모습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였음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그 말 뜻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측량할 수 없음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던 마가는 복음서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얼마만큼 담겨 있나요? 오늘 이 네 가지를 묵상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용기와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